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간 이후에도 성령이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지칭하시며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한 모든 것을 믿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은, 그리고 사도라고 부르죠. 이 사도들은 성령에 힘입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도 제자들과 동일한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제자들과 같이 그 당시 초대교회에 복음을 믿고 성령을 경험했던 것 같이 같은 성령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혹자는 이 개혁주의 혹은 장로교회에서는 성령의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개혁주의 혹은 장로교인들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말을 할 때는 성령의 은사나 기적에 관한 내용들을 관련해서 말을 합니다. 분명히 성령께서는 은사를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방언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은사와 기적과 방언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적용되어서 살아가는 신자의 모든 삶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배웠지요. 소요리 문답 30문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합니다. 따라서 믿는 것도 성령의 일이요, 부르심을 받는 것도 성령의 일이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성령의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개혁주의 혹은 장로교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자의 삶이 성령과 관련된 삶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성령과 함께 삶이며 신자가 모인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이며 성령의 공동체인 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교회라고 하여서 완벽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구속이 완성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와 아직이라고 말을 하죠. 따라서 참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과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라고 한다면 이 악한 세대 가운데 거룩한 영인, 또 진리의 영인 성령에 따라서 점점 더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른 방향성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이제 성령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성령에 대한 내용들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설교하면서 중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므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인간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기에 신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늘 공격을 받습니다. 복음을 믿고 자유롭게 된 신자는 한편으로는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방종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박영돈이라는 이 목사님이 말하는 것 같이 인간은 천성적으로 율법주의자인 동시에 무율법주의자, 즉 방종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율법적인 교만에 빠지거나 동시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에 살려는 방종이 늘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자유를 얻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로 권면을 합니다. 5장 1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유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 그리스도의 자유는 율법주의에 빠지도록 주어진 것도 아니고 방종주의에 빠지도록 주어진 것도 아니고 오직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을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성령으로 따르는 삶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끊임없이 신자 가운데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신자에게 율법 아래에 두려고 하고 있죠. 신자의 마음속에는 늘 성령과 내주하신 성령과 천성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본성인 육체의 소욕이 대립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죠. 이러한 갈등적인 신자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명령을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자유 가운데 영적 투쟁을 하고 계신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바울의 명령, 성령의 명령은 단 한 번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오늘 하루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한순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상기하고 기억하고 따라야 될 말씀인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은 다른 말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걸으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성령을 따르라라고 말을 하는 것은 사랑의 실천은, 즉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입니다. 여기서 육체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기 사랑을 의미합니다. 선천적인,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자기 이기성이죠. 타락한 본성입니다. 이 타락한 본성은, 그리고 이 자기의 소욕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방해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을 보십시오. 여기서 성령이 등장했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복음을 들었죠. 이 앞에 갈라디아서 1장부터 2장까지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듣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복음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말을 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의 행위로 나아가겠느냐라는 말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본다면 3장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가 은혜가 아닌 것으로 살아가겠느냐? 육체의 행위로 노력으로 살아가겠느냐? 반대로 말한다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이 아닌 것으로 살아가겠느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복음을 듣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복음을 듣고 십자가를 헛되지 않고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 내용을 전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5장에서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죠.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의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복음의 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복음의 의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미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걸 다 말해놨어요. 따라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라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복음의 의를 가지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여기서 오늘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라는 이 맥락은 이 신자의 일어나는 이 내적인 상태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17절을 보시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투쟁이고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경험하는 일이죠.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죠.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일어나는 이 영적 싸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하루하루 이 치열한 싸움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여전히 악한 세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지만 갈라디아서 앞에서 봤죠? 율법 안에서 의롭고자 하는 성향을 가진 이 인간의 부패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자유자가 되었지만 이 자유자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살기보다는 자유자로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방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육체의 욕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반면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를 소망하라고 재촉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신자의 마음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계속적으로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는 육체와 성령의 대립적인 갈등과 싸움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가정에서 몇 가지를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성령에 따른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이해되겠죠? 그 말을 넣어서 한번 말을 만들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 즉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이 괜찮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된다면 어떻게 되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싸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승리자입니까? 패배자입니까?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하지 못하게 하면 우리는 성령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못 살게 되는 거예요? 못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성령에 따라 살아가, 이게 말을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그대로 이 말을 넣어서 대입해서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육체의 소욕이 드러나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을 넣으면 뭔가 이상하죠. 그죠? 이상하지 않나요? 안 이상합니까? 고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을 놓고 빼고 그대로 말씀을 넣어서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럼 반대로 무엇을 넣을까요? 반대말을 넣어보면 괜찮겠죠.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 즉 육체의 소욕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성령을 따르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 말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 가운데 늘 성령으로 승리하십니까? 실제적으로. 우리는 긍정적으로 하고 싶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구절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목적어를 언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사람이 악을 택하면 성령과 대립하고 선을 택하면 육체와 대립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갈등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육체의 욕구가 원하는데도 욕구가 원하는 것도 실현되지 않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기 때문에 성령이 원하는 것도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그리고 앞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이 신자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무엇 하나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명령을 따라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절로 뭔가 자동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훅 가거나 성령을 따라 어떤 생활이 저절로 가기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의 전쟁터 가운데 신자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조금 더 말한다면 영적인 싸움은 초월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자동적으로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율법 안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현실적 갈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절로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성령에 따라 저절로 살게 되나요? 서로 사랑하게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육체의 소욕으로만 따라가나요? 근데 어느 순간 또 사랑하는 것도 경험하잖아요.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싸움터에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성령이 받기 전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고민과 갈등이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근데 믿음이 생기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즉 뭐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율법을 성취하면서. 이 싸움에 예의가 되는 사람이 없죠. 이 영적 갈등을 버리지 않는 더 높은 차원의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이 갈등을 경험해요.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 갈등을 경험해요. 아무리 우리가 성자라 불리는 교부라고 할지라도 이 경험을 해요. 사람들은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그러나 벗어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4세기 불가타라는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던 교부가 있어요. 히에로니무스라고 하고요. 영어는 제롬이라고 합니다. 소위 이 4대 교부 중에 하나예요. 당시에 4세기에. 그만큼 뛰어난 영적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어거스틴, 암브로시우스, 그레고리우스와 함께 더불어 이름이 붙였던 이 제롬이라는 이 히에로니무스가 있어요. 불가타 성경을 번역할 정도로 신실했으니까 그에게 성경 번역도 맡겼겠죠. 그는 엄격한 신앙을 고수했고 철저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도시를 떠나 유혹을 멀리 떠나 거룩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수도사에게 끔찍한 거주 장소를 제공하는 태양의 열기로 타들어가는 고독한 버려진 땅, 사막에 거주할 때 나는 얼마나 자주 로마의 쾌락 한가운데 있기를 바랬던가.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지옥에 자신을 정죄하고 정가로 야생동물 밖에 없는 나는 종종 소녀들과 춤을 추고 있다고 생각했다. 상상 속에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말들이죠. 금식으로 얼굴은 창백했지만 마음은 얼어붙은 돔 속에서 정열적인 욕망들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고행해 보셨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정도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 정도로 제롬과 히에로니무스처럼 성경에 대해서 매진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고서도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이 싸움은 얼마나 치열한지 알게 됩니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 속에 끌어오는 이 정욕에 대한 이 열망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은 숨기고 있어서 모르는 것뿐이죠. 다 자기 마음을 까발라 보면 얼마나 더럽습니까? 더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번지런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교양 있는 사람 보이지만 다 더럽잖아요. 목사라고 직분자라고 성도라고 예의도 아니죠. 이 육체의 소욕과 더러움을 이길 의지를 강한 사람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죠.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이기는 성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체의 소욕에서 늘 지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늘 지지 않아요. 늘 지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죠. 성령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걸 확인하잖아요. 우리는 늘 이처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 사이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살아갑니다. 육체는 성령을 맞서고 성령은 육체를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건 우리가 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진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당신은 행하십니다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서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러면 16절에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명령 다음에 뭐가 나오고 있죠? 약속. 여러분 이 구도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과 명령의 구도가 늘 성경에는 있어요. 우리가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자비는 어디에 있죠? 약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내가 약속을 이루겠다. 약속을 근거하고 명령을 내리시죠.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18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단어를 써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지금까지 봤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여기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를 지금까지 봤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살펴보는 것이 유익함도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용서하는 거죠.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의 말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정하사,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한다면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잖아요. 자유롭게 되었잖아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어떠한 영적인 힘에 이끌려서 추상적으로 끌려가는 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걸 알고 율법 가운데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구체적이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구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구나. 내 마음이 평안해. 내 마음이 기쁘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나 보다. 자기 마음에 만족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율법 속에 살았던,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의 방식,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삶의 방식, 그리고 율법으로 애쓰려고 했던 그 삶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성령을 쫄아서 사랑을 행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초등
이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않은 삶, 초등 학문 아래 있지 않은 삶, 바로 율법으로부터 자유된 삶, 새로운 방식의 삶, 새로운 피조물로의 삶, 새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의 삶, 성령이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삶,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거죠. 정죄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운 겁니다. 그게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육체의 기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적이지도 않고 방종주의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새로운 피조물로의 삶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성령만이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의 이 부패성의 강한 힘을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이기고 그것들을 하게끔 하시는 거죠. 은밀한 가운데 그 일을 하시죠. 여러분, 육체의 욕심은 율법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의지를 발버둥 쳐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의지를 발버둥 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의지로 하지 말라는 것이 행위가 없다라고 이해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하지 않는 거죠. 만약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 자체가 율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 나는 사랑해야지. 근데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율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욕정을 절제하겠다. 나의 의지로 꽉 누르는 거죠. 참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잖아요. 자기 의만 있고 자기 의지가 있고 자기 힘만 있잖아요. 그게 어찌 성령이 있겠어요? 성령은 불교에서 돌을 닦듯이 우리 마음을 수양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과 함께 나는 가만히 앉아서 나의 이 육적인 용적을 다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이거는 참 가라앉혀야지. 먼지처럼 가라앉혀야지. 밑에 깔게 해야지. 그리고 좋은 성품들만 드러나게 해야지.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불교 신자처럼 돌을 닦고 철학들과 공부를 해서 그렇게 살아가야죠.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교 신자는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수양하지. 수양적 기도를 하지. 의지적 기도 안 하잖아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서 자기의 소욕을 제어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해결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의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의와 상관없는 자기의 의를 세우게 될 뿐이죠. 따라서 율법 아래에서는 육체의 소욕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께서 육체의 소욕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더 이상 내가 나로 살지 않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몇 장만 넘기면 되니까. 이거는 외우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이 신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대헌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성령의 일입니다.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 영으로서 내 안에 사시죠.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1절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3장 3절, 2절, 3절 성령으로 사는 삶이죠. 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는 우리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더 이상 내적 갈등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을 하지만 아니요. 성령의 일이 일어날수록 점점 더 우리 속에 이 갈등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사소한 것조차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유를 뺏겨버리면 그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뺏기고 내가 그 싸움에서 하려고 하면 그 싸움은 100점 100패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서 그 싸움을 이겨야 성령을 쫓아 행하여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자는 육체의 소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이 없는 사람이 신자가 아니라고요.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갈등이 있다면 야, 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 진짜 성령이 내 안에 있구나. 근데 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갈등이 없잖아요. 성령이 없잖아요. 갈등이 없어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요. 성령이 여러분에 있으면 분명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신자의 표지예요. 싸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자의 표지라고요. 그리고 신자로서 해야 될 것은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 신자로서 선택하는 것이고, 신자로서의 모습은 갈등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도이면서 육체와 성령의 대립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일 겁니다. 천국에 가 있는 사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상적인, 이 세상을 초월하여서 천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이 죄악된 세상에 발붙이면서 현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등하죠. 고민이 많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에서 승리하십니까? 아니면 패배하십니까? 늘 승리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없고 늘 패배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신자예요. 패배할 때 더욱더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면 성령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승리주의자의 삶을 살지 않아요.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지. 패배자의 삶도 살아가지 않아요.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에 이겼다고 다른 사람보다 우쭐댈 것도 없고, 육체의 소욕의 싸움에서 졌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앞에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참 힘들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힘든 싸움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놔도 정말 처절한 이 살벌한 이 전쟁터입니까? 영적인 이 전쟁터입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이 힘겨운 싸움을 우리는 죽기까지 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힘겨운 싸움을 하는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가운데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갈라디아서 뭐라고 말을 했나요? 아들의 영이 있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라 부른다. 여러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갈라디아서 말을 했잖아요. 너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 성령이 있으면 아버지라 부른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확인하시는 그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의 유업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앞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 명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는 아들이기에 약속을 받았기에 명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약속을 실현받았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1절에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며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한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호와의 영은 어디 계십니까? 저 멀리 계십니까? 우리 가까이 계십니까? 성령이 있다라는 것은 이 이사야의 예언이 우리 가운데 실현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에 대한 이 예언이 우리 가운데 실현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약속의 실현을 성취함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그래서 명령을 따라서 더 약속의 실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실현이 저 멀리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입니까? 아니면 저 멀리 종말에만 일어날 일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거리가 있어서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을 우리 가까이 모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어디에서 성취되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성취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저 멀리 나중에 성취될 일입니까? 지금 성취되었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이 명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약속 가운데 걸어가는 명령이며 또 경험하는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